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영원한 승리와 복락을 허락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두사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공중예배 대신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례가 드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번영이란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여실히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절실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그간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분별하게 살았던 각자의 삶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인권이란 미명하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때조차 편가름이 이 땅의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총선의 결과 선출된 의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지난한 살림을 나의 것인 양 돌아보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이 설령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여주 지역과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소소한 것부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겸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주님 힘써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영설 담임 목사님이 말씀 연구와 목양에 더욱 전념하시어 공감하고 협력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공고히 구축되도록 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려워지고 피폐해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돌보는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일선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생명을 돌보는 보듬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우리 주 안에 있죠. 우리 모든 눈물 주님께 소중해. 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무엇도 그 사랑 더할 수 없죠. 날 향한 주님만 변치 않으시죠. 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주께 오세요. 드린 것 없지만 상한 맘 지친 삶 주께 맡겨요. 주 보혈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무엇도 그 사랑 더할 수 없죠. 날 향한 주님만 변치 않으시죠. 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주께 오세요. 드린 건 없지만 상한 맘 지친 삶 주께 맡겨요. 주 보혈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주께 오세요. 드린 건 없지만 상한 맘 지친 삶 주께 맡겨요. 주 보혈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주 보혈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영상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발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선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주일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그런 날이네요.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희생의 가치를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희생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강과 산을 바라보며 그 강과 산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강과 산이 지역의 경계를 나누고 국경선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분수령을 이루는 지점을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넘지 않아야 될 경계선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방황한 끝에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될 가나안 땅 목전에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목전에 경계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던 결론이 이 경계선을 넘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혀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탁월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그를 믿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예요. 따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신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물이 넘쳤습니다. 헐몬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했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 백성들이 요단강물 그 범람한 물 앞에서 온갖 그 원망과 불평과 비애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경험을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문제 상황 앞에서 이들은 그 모든 과거의 고난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지만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만요, 또 새로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역시 힘들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되는 문제가 이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이 백성들이 손수 구해야 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먹을 물을 해결해 주세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가 됩니다. 요단강까지 와서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분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한 공포 속에 시달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거짓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불행하고 미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은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사람들이 분열함으로 혼란 속에 빠지는 이런 문제를 드러냅니다. 5번째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그런 성인데 이 여리고 요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난공불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이 백성들이 견고한 요새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이 여리고 성터를 가보았습니다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오랜 역사가 있었던 텔 여리고였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인간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이 텔 여리고였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떠돌이 하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풍요와 문화가 있었던 여리고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5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과정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너희들이 가는 앞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일 앞에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모든 단체와 여러 그 사업체들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두렵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고 단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생사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해결 과제 앞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에 못지않은 훌륭한 지도자야. 모세가 갖지 못했던 그 탁월한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든가, 홍해처럼 요단강도 분명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런 약속을 하시든가. 우리 정부가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한 재난 극복 기금을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이 3일분의 양식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라고, 전혀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서워 떨지 말고 용기와 힘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말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손에 힘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손에 힘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힘이 있을 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자크예요. 손에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이 아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에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손과 무릎에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손이에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일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손과 팔에 의해, 팔과 다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데, 팔과 다리에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권면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인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이적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손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아도 그 생각을 손으로 펼쳐야 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는 그 명령어가 손을 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의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자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내 손에 힘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내 손에 힘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출입구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하자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이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단절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하자크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자크 명령을 받은 성도들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팔과 다리에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팔과 다리에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항상 불분명할 때 사람들은 좌우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2차선 국도를 간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2차선 국도가 막혔어요. 막혔다고 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내 차의 방향을 바꾸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길 오른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추락해요. 문제는 뭐예요? 막히든 말든 내가 가던 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굽었든지 아니면 그 길이 내리막길이든지 오르막길이든지
내가 가던 그 길을 가야 돼. 자기가 가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방향을 바꾸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뭐예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평탄한 삶, 또 형통한 삶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좋은 길이 되도록 우리들은 가진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굴곡이 너무 많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동안에 암초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 암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인생의 희노애락에 온갖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이 인생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성리학의 사단 7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7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7정, 7가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기쁨도, 노여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사랑도, 미움도, 욕망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7가지 감정인데, 이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감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질러요. 조선 유학자들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연구하면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문제를 놓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싸움으로 끝나고 만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범사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오늘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과 도리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성경의 눈으로 정치를 보아야 되고, 이 세상 자체를 성경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어내고 내 삶의 현실을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대처해야 되는 능력이 나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삶인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야에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상황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바라보면 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리두기, 그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정도를 걷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도라야지 편법 또는 과정을 생략해서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분수령, 뭐예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전환점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주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너무 방만했습니다. 넘치는 소유 욕망이 있었습니다. 칠정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나타내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귀한 것보다는 당연한 것을 생각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무력한 인간의 현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구세군 사관이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거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자세를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무기로 삼고 싸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악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 신앙과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 누구의 소유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소유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유물을 대하는 정신과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주는 그 소유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소유물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 소유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유의 당위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의 그 소유물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온갖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역사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이들의 조상 대대로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 좋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형용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실이 거기 담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일 거야. 이게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조상들처럼 살면 너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평탄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잘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잘 됐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받고 형통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출애굽의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과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기억 속에 되살려야 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를 들면 IMF 사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살 희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되살려 보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체험해야 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야 그것이 위기 상황인 오늘의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만드는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 다음 언젠가 또다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결국 이들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할 때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선거도 잘 치루어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 전 일입니다마는 일본과 무역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화수소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생사의 경계선을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계선을 이 말씀 의지에서 넘어가는 우리 여주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나이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내려주시고 위축된 부분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온전히 용납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시면 겸손히 잘 감당하겠나이다. 은혜로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되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또 해외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교육관 건축 헌금 여러 모양으로 성별하여 드리나이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중앙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 일을 행하시려고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신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